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사복음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향유 사건이 나오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이 나온 시점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등장합니다. 마리아 또는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도 아닌 한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갈릴리에서 일찍이 일어난 향유 사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36절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의 식사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 인물의 이름은 36절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인물의 이름은 40절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 있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행적을 보아하니 예수 저 선생이 선지자인 것 같으면서도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문도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어떻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여성들이 지은 죄는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것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여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음식 먹는 방식은 식탁에 이렇게 앉거나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팔 베개를 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식탁으로 뻗어 있지 않고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식사를 하시고 있던 이때에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오죠.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 젖은 발을 닦았고요. 그 닦은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닦았습니다. 예수님께 눈물을 뿌리며 그 발을 닦고 여인은 그저 닦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 선생 그냥 가만히 있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는 죄를 나타나게 하는 사람 아닌가? 죄를 이렇게 꺼내게 하는 사람 아닌가? 그가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막아서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구나.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종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몸을 파는 죄를 지은 저 여자는 죄인임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을 쳐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바리새인이 이 본문 전에 34절에서 빚고와 이야기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몬을 아셨던 마지막 인물, 세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 여기에 100데나리온, 100일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빚진 사람과 50일이라면 일하면 얻을 수 있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 빌려준 사람이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했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저 여인을 보아라.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올 때 너가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발 씻을 물이 없었고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다. 또한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처럼 사랑한 것을 보면 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인 여인의 행동과 그 행동을 보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라고 확정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인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 선지자라고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29절과 30절에 보면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영광을 돌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둘 세례 요한과 예수를 결부시켜서 그들을 배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예수님이 선지자이신지 메시아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확신한 거죠. 아, 저 사람, 저 죄인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네? 죄인이라고 배척하지 않네? 그냥 가만히 있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더니 맞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라는 그 판단이 딱 서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시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화와 적용을 통해서 시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메시아 선지자다. 단정하고 판단하는 시몬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이곧대로 들어 율법주의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돼. 너 이거 해서는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지? 하며 말하는 정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 자신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시몬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기본적인 것만 했다. 그러나 나한테 행동한 여인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단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음에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향유는 거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음에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이었기에 향유는 필요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향유는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향유가 아주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온 또 하나의 이유는 그분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감사요? 죄에 대한 감사, 자유함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씻은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발을 닦고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예수는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하는가? 그가 하나님인가?
그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예수는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감사의 눈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겸손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약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합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몬이십니까? 여인이십니까? 바라기는 시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인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